예, 허홍수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한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오후에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며 간구하오니 우리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이 나라와 위정자들 위해 힘써 기도하지 못하고 마르지 못한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 주님의 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마음에 소원하기는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평온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 이 한순간에도 위로를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낙원이기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쉼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91편 1절부터 교독하시죠. 구약 869쪽입니다. 구약 869쪽인데요. 91편 1절부터 7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임이니라.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마음 중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네, 새해 어떤 말씀을 교우들에게 전할까 고민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시편 91편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편 91편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의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 설교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설교했고, 그리고 이제 시편 91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세 번의 설교가 또 앞으로 이제 수요예배까지 연결될 텐데 네 번의 설교가 같은 얘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집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귐을 가질 때 특별히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오늘 이제 시편 91편 내용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또 오후 시간에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91편은 사실은 90편하고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편을 이해하면 91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깊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재작년에 시편 90편을 새해 연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새해의 메시지가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90편을 아마 이제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은혜, 축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참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그냥 복만 받으려고 나오는 거, 그거 이제 기복신앙이죠. 그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을 늘 구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중에 복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고, 뭐 하나님 주신 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걸 시편 91편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 거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0편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집이 된다. 거처가 된다. 이 거처가 있다. 참 좋은 일이죠. 특히 매일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사서 탁 들어가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 전세살인데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은퇴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 집을 하나 사리라. 이사가지 않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사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저 원주나 저 속초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을 얻었다. 편하죠.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안심이 되죠. 일단 집값이 폭등해도 안심이 되고, 그죠? 전세값이 막 오른다 그래도 안심이 되고, 집주인이 이제 곧 또 옮겨가라 그러지 않나? 계약 만료되면 또 옮기라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옮겨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도 다 옮겨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헤매지 않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영원한 거처시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과 마음 어디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이 이제 거처할 곳을 얻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그 인생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진짜 나그네처럼 참 헤매면서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의탁할 데 없고 안식할 데 없는 그런 쓸쓸한 곳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거처할 안식처를 얻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처할 안식처를 얻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모세는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몸을 평안히 누이고 쉴 곳을 얻고 안식처를 얻는 것. 사실 첫날 새해 첫날 말씀드린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 얻는 은혜가 바로 이거죠. 그죠?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그 낙원이 이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하는 곳. 낙원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바로 하나님이 내 안식처가 되시고 내 거처가 되신 것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최고의 안식처에 가닿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대단한 소망입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의 귀중함을 알리시되 이 축복은 산들도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어서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무의미한 그런 초월자 하나님께서 잠깐 존재하다가 땅의 티끌로 돌아갈 뿐인 덧없는 인생에게 베푸신 축복이라. 그 초월자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중한 존재, 하나님이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에게 거처가 되어 주신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땅의 티끌로 돌아갈 뿐인 덧없는 인생에, 그것도 범죄함으로 너는 내 나온 바 흙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여 이제는 흙으로 사라질 뿐인 그런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라. 그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이런 은혜를 입은 인생이 본래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어떤 처지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금 알리시되, 죄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평생 주의 진노로 말마 그 모든 날이 훌쩍 지나가되 70, 80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주의 진노로 인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아니냐. 그러나 이처럼 죄로 인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인생의 비참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비참함 아니냐. 그래서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라고 모세는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아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 자신은 그런 진노 가운데 살면서도 왜 그런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하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받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베풀어진 은혜였습니다. 죄로 인해 형벌과 저주로 말미암아 허망하고 불행한 인생들에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에게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어주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죄로 비참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과 몸을 내어놓고 평안히 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허망하고 비참해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시편 90편 13절에 모세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버리신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돌아와 달라 기도한 것이죠. 돌아오시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시는 날 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돌아오시기만 하면 그 비참한 인생이, 그 죄로 비참해진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침마다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 기쁨은 죄로 말미암아 괴롭고 슬펐던 날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크고 오랫동안 이어지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이 은총을 받은 자는 이제 그의 모든 손의 행사도 견고케 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마치 뭐랄까요, 집을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수고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집을 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갖 어려움과 힘을 다해서 한 장씩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 애써 놓은 그 인생의 집이 단 한 번 홍수가 휩쓸고 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꿈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죽음은 홍수같이 우리 삶을 완전히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그 모든 견고해 보이던 집들도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건희 씨 얼마나 많은 걸 쌓아놓았어요. 그죠? 그러나 죽음 후에 뭘 가져갔습니까? 그 모든 인생이 일장춘몽이라 진짜 봄날 하루의 꿈같이 사라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면 우리 손의 행사도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의 모든 일들이 홍수처럼 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견고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칠, 80 인생을 돌아봐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인생이 금과 보석처럼 귀중한 것으로 채워지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시험하는 공력 앞에서도 불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면 내 영혼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내 죽음과 비참함과 불행의 허무들이 다 거두어내지고 내 삶이 영원히 귀중한 것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허무한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 행한 모든 수고가 영원히 기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자, 시편 90편은 이와 같이 죄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어떻게 이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귀중한 가치와 보람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어드린 시편 91편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한 말이 암시하듯이 하나님께 거할 곳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시편 91편은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0편의 연속편이죠. 90편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들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고 91편에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죄로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거할 곳을 얻은 것을 두고 말하기를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었다. 그 거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다. 그 거처가 어디 있느냐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를 얻었다 하고 이제 노래했잖아요. 시편 90편. 근데 91편에는 그 거처가 어디 있는 것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다. 은밀한 곳에 있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지존자, 쉽게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땅과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니라 하니까 얼마나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죠? 가장 높고 가장 신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 그러면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거기 우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는 사람으로는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인 거죠. 우리 상상이 닿을 수 없는 기이한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비참한 인생들에게 주신 그 거할 곳은, 그 기이한 영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인데 이것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제 시편 91편에는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서 너무 신비하고 사람으로는 가다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게 어딘지를 딱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냥 바울은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야?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야. 그게 낙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곳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통치의 권세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일단은 이 말은 신자를 가리켜서 이 땅 영역을 넘어선 하늘의 신령한 영역에 앉히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 신령한 영역에 우리를 앉히셨다. 여러분, 욥기 기억나세요? 욥기의 1장에 하늘에 뭐가 딱 드러납니까? 어전회의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러 올라오죠. 요새는 이제 어전회의 못 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쫓겨났거든.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근데 우리는 어디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난 그 어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 가 있냐면 하나님의 존전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신령한 영역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전회의에 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데요. 그죠? 세상 역사도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우리나라의 운명이 헌법재판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전회의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전회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전회의에 하나님 앞에 건의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뭔지,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들을 살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안에 들어가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앞으로 죽어서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죽어서 들어가겠지만은 오늘 우리를 거기 앉히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미 앉히셨다고요, 거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일 기도 제목이에요. 어전회의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 믿거나 말거나. 얼굴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혼자 내가 고함 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어 주시는데 그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우리 거처가 마련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거처가 어디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어전회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제일 기도 제목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전회의에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어전회의에서 그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상한 것은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지혜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원리로 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다가도 기도 제목이 바뀌고요. 또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순간에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항상 내 고집, 내 주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매이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하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면 기도가 아주 어떤 면에서는 신비하고 재밌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연습해 가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고요. 그것이 지혜롭게 적용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움 이런 것들도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원리들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원리들을 그 안에 숨겨 놓으셨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 원리들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거처가 되어주시는 일을 은밀한 곳에, 가장 비밀한 곳에 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 그늘 밑에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세상 권력 별거 아닌데, 우리가 사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지만은, 대통령하고 딱 앉아가지고 밥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평소에 막 욕했더라도 대통령 딱 앞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어떨까? 지금 말고, 또 지금 또 뭘 상상하시지 마시고, 진짜 대통령 앞에 서서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벌벌 떨지도 몰라요,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이 내가 죽고 살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죠? 괜히 눌려가지고 위축되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할 거예요. 세상 권력의 그늘 아래 있어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야, 내가 내 백이, 내 그늘이, 또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겠지. 김건희야, 씨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그래도 혹시 무슨, 그죠? 그런 게 세상 권력이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권력이 내 편이라고 막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그곳에서 쉴 곳을 얻은 자는 어디 거하는 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래요. 그분이 내 백이야. 설교에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상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내 그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세를 덧입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누구를 감히, 그죠?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깊이 드러내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 내 발 아래 있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내가 하나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내 발 아래 있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내가 그 권세 아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죠?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 내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두려워해요? 내가 그의 권능을 힘입는 자로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따라 같이 다스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요. 끊을 것이 없어요.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렇게 은밀한 곳, 이런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으니,
그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내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떤 역경이 닥치든지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참 기이한 곳에 나를 두시고 그늘 아래 보호하시니 새 사냥꾼의 올무같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함정이나 덫이라 할지라도 극한 연병같이 일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한 번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연병 그리고 그 올무 그런 것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냥꾼의 올무보다 더 강교하고 극한 연병보다 더 치명적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위험에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실 거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연병에서 모든 덫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전능하신 그 권능의 위엄과 권능이 가득하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러나 지키시는 손길은 새의 깃으로 덮음같이 포근하다. 참 병아리가 어미 닭의 그 부드러운 깃 속에 품어 피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그 깃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말씀합니다. 예.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패는 사실은 그의 진실함이라. 세상 권세와 정사는 아무리 공략을 해도 참 우리가 잘 믿기 어렵습니다. 누가 위정자가 되든지 그 위정자가 말한 공약 100%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지상낙원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죠.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이 뭡니까? 그러나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또 사람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무능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도 또 일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는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또 전능하신 분이라서 지킬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안전을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의 약속은 진실하고 그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쓰러진다 해도 그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5절에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밤에는 뭐가 불쑥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두캄캄한 데서는 위험하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방비하기 어렵습니다. 대낮이라고 할지라도 빠르게 쏘아서 날아오는 화살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비가 어렵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다 이렇습니다. 뭔가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예측 불허의 삶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연병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측 불허예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것.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요. 어떻게?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할지 누가 알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예측할 수도 없어요.
또 뻔히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병이나 이런 거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방패로 삼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 없는 일들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킬 수 없어요.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00이면 100 모두 그 앞에서 부스러지고 짓밟힌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날개 그늘 안에 숨은 자는, 그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그의 권세 가운데 함께 행하는 자는 아무리 강대한 세력이라도 오히려 저들을 무력하게 하고 굴복시킬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시니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 주신다,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그냥 뭐 땅이나 하늘에 무슨 집을 짓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거할 곳이 되어 주시고 내 영혼과 몸과 내 삶 전체를 그가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라. 죄로 비참해진 우리를 높이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앉으시는 그 통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히사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안에서 보호하시며 우리로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특별히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거처에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뜻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2025년 한 해 동안에 참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 영혼과 몸이 주 안에서 평안히 쉬고 안식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늘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 그 삶 자체가 낙원 같은 삶, 평안한 삶,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91편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78장입니다. (478장) 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